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336장입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시고 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앞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인류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또 성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참여지 못한 성도들을 또 연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을 기도하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공부하는 자들과 일터인 자들을 위해서 요구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온전함으로 선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다를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며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일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목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추측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분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을 물에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후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섬기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굽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둘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 1절 말씀에 있는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본 대지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11년 전에 있던 일본 대지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불이 나고 또 그 지진 영향으로 쓰나미가 생겨서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막 도시를 그냥 다 잠기게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하게 그 몰려오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핵발전소가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돼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후쿠오카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일본이 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한 15,000명 정도 죽었고, 또 뭐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한 2,000명 정도 되었고, 또 뭐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 일본 지진의 여파로 해일이 미국에까지도 약간의 영향력을 주었고, 필리핀이나 대만까지는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는 일본 동쪽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본 대륙이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참 싫어하는데 일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의 아픔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장례식이 그저 장례식장에서 하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동네에 장례식이 있으면 동네 전체가 다 숙연해진다고 그래요. 바로 같이 슬픔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지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가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무려 3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말하기를 한두 달 동안 가뭄이 오면 서민들이 힘들대요. 근데 이제 6개월 이상 가뭄이 오면 중산층이 힘들고 3년 정도 가뭄이 오면 왕까지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물을 근원을 찾아서 물을 찾으러 오바댜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댜만이 같이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가뭄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기 때문에 왕을 도울 수 없고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예언했던 그러한 3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죠. 저런 나쁜 놈이라고 했을 뿐이지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오늘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많은 날이 지났다. 그냥 그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 3년이나 가뭄이 드는 상황에. 요즘에는 댐도 만들고 그래서 한 3, 4개월 한 정도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그런 가뭄에 대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제 속에서도 무려 3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그렇게 외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외친 것입니다. 왕도 들었고 신하들도 들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노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는가 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았어요. 아합이 왜 엘리야를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막 들쑤셔가지고 엘리야를 찾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찾아 없으면 너희들이 엘리야를 못 보았다고 맹세하라. 만약에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각이 되면 너희들 죽이겠다는 거죠. 맹세하라는 말은 거짓말하면 죽인다는 그런 뜻이죠. 바로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3년쯤 됐을 때 오바댜를 찾아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너는 너의 왕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너 아합왕을 보자고 한다고 좀 전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오바댜는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실제로 아합은 왕도 못 찾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데로 데려가시면 본인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바댜는 왕궁의 대신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숨겨서 먹을 것을 주면서 보호했던 그런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아마도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합이 오바댜를 찾았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비가 올 거라 그렇게 말하면 비가 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요. 자, 이 말의 문제점이 뭘까요? 자, 엘리야가 예언을 해서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말하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그렇죠.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엘리야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한 것이 아니라면 엘리야가 100번 1000번 말해도 비가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엘리야가 말만 하면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백성들도 엘리야가 말만 하면 비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대단한 권력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그러긴 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그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자들을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의 말 한마디에 어떤 것들이 정해지고 어떤 사람들이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살 사람도 죽이는 그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러한 권력자들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의 어떤 돈이나 힘이나 어떤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 해결자는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런 권력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수고하며 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마저도 물을 찾기에 사방팔방으로 그것도 혼자서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정작 진짜로 필요한 일은 아닌 거죠.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해서 물론 물이 있을 때는 찾다 보면 물을 찾을 수 있겠지만 3년 정도면 거의 다 끝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권력자들의 말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헛수고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할 일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힘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애써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난리를 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알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그들은 생각하기에 바람과 비와 햇빛을 내려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어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세라와 바알이 나오는데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 그래서 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비 안 와버리면 끝이고
햇빛 없으면 끝이고 바람 없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신이 그걸 주관한다고 하니까 바알신을 따랐고 자녀들을 많기 위해서 아세라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런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자를,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가 뭔가 해줬다고 그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이 무당의 말을 듣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란다면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봐야 할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그런 무당이나 어떤 점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위해 애썼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바알 선지자가 400명?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나 먹고 살아요? 850명이 먹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거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해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죠. 물론 한두 명은 뭐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숫자가 많아질 수가 없어요. 저희 때만 해도 신학교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경쟁률이 대단했어요. 특별히 뭐 저의 동기들만 하더라도 서울대에서 지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지원자들이 없대요. 그리고 신학교가 어떻게 되느냐면 젊은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40대, 50대 돼가지고 새롭게 뭐 목회자 되겠다고 찾아 나서는 사람이 좀 있을 뿐이지 정원이 모자라. 저희 때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죠.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계속 몰락을 하고 있으니까 목회자를 지원하는 사람이 드물게 된 거죠. 그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건 850명과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50명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던 거죠. 우상을 섬기며 살도록 달콤한 말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고 전했듯이 그들도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갖은 말로 외쳤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런 우상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생각이 같으니까 그래요. 바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세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드니까 따르는 거예요. 왜 무당의 말을 듣겠어요?
마음에 드니까 따르는 거예요. 또 두려우니까 따르는 거죠.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람을, 해를, 또 비를, 또 자녀를 낳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들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났어도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걸 따르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에 있냐고, 왜 머뭇거리냐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그냥 꿀먹은 버거니처럼 듣고만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뭘 말합니까? 아합 왕에게 야 너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봐라. 나오고 한번 대결을 벌여보자. 나 한 명하고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번 다 데려와라. 근데 몇 명이에요? 850명이 된다는 거예요. 850명.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전설하면서 내가 17명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기가 내가 17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17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850명. 850명. 상상이 되십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850명. 한 명. 게임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도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거인이었고 그가 가진 무기는 정말 뛰어나고 최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키도 작고 가진 거라고는 겨우 막대기 하나, 그것도 그저 양을 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양을 좀 바른 데를 가라고 톡톡 치는 그런 작대기 하나, 또 물맷돌 5개, 그 정도가 꼭 대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2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째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바알이 옳다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 못 믿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 대세였기 때문에 믿었던 거고, 그들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서도 현상을 보니까 이거 마땅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알지만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하루 종일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몸을 막 찌르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물을 막 세찬을 놨다 붓고 물을 또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또 채우고, 실제로 우리가 겨울에 불이 잘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나무들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근데 어때요? 여름에는 불 놔도 그냥 꺼지게 돼 있어요. 왜요? 너무 물이 많아서. 아무리 물을 갖다 부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우고 물마저도 다 없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잡아 기손 신으로 데려다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왜 아세라 선지자는 놔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어야 할 대상은 분명히 어떤 세상의 권력, 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나를 따르면 다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는 이겨내야 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야만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움직일 때 그 나라는, 그 땅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일을 할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건 망하는 일이고 끝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